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실증의 군원입니다. 말씀 제목은 실증의 군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은 그 신앙의 실증 혹은 그 영혼의 권태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실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때는 먹을 것에 대해서도 실증을 낼 수가 있고 또 읽는 책이나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증이 신앙생활에서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지겨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겨워진 하나님 그분이 많이 지겨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정말 깊은 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실증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지겨워지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겨워지는 이유 중에 그 두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교회 생활 속에서의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목회자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생고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겨워진 거죠. 왜 지겨워졌냐면 광야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다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간간히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을 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쭉 이제 광야의 과정을 쭉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이제 기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도 마치 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들어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이 지겨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실증이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설교에 넘어져서 분명히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닌데 그 설교를 오해해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자기는 이 직분을 받고 싶어서 직분자가 되고 싶은데 또 직분자가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마땅히 이런 직분을 갖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심리,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수단이고 자기를 좀 도와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 그분은 그저 자기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감정과 오해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나가서 당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지교화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실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멀어져서 별로 끌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혐오하지도 않는 권태감의 상태, 이게 영혼의 실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지고 권태감이 가득한 마음, 그것이 영혼의 실증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실증이 더 커지면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 게으름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신앙의 의무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와 또 봉사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이전에 그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관심이 없던 것들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열심히 이제 그 세상 것들에 취해서 세상 것들을 그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실증의 문제, 근데 이 영혼의 실증의 끝은 단순히 실증했다, 난 실증했어, 나는 권태감이 들었어, 이제 실증이 났어로 끝나면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감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감으로 이제 발전되어지고, 그러면 그 발전된 그 반감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전초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쩌다 한씩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팍 쏟으면서 하나님께 막 열렬히 막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 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반감을 품는 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눈물로 막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실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영혼의 실증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식어지니까 그 권태감에 찌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둘 때 이제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눌리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영혼의 실증이 느낄 때 그 실증을 털어내고 다시 열련함을 회복하는 것은 완전히 대적하는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증의 상태에서 스톱하고 돌이키면 돌이켜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의 실증이 게으름까지 나아가고 반감까지 혹은 반역까지 딱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 크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왜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 눌린 상태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왜? 영혼의 실증의 문제, 영혼의 권태감,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의 마음들, 반감들, 그리고 우리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혼, 그 육체적인, 실질적인 그 게으름이 이걸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겨움을 해결하는 것,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성실함은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결심을 지속시키는 마음의 경향성, 이걸 의지의 지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을 유지하려면 결국 우리의 실증과 권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고 회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벌어져야 영적인 권태가, 영적인 침체, 신앙이 뒤로 물러남의 상태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실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증의 근원은 뭐냐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상에 있고 그 경계선 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때로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내가 사랑하고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타협 혹은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슴없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서슴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손에 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의 실증 그리고 육체적인 게으름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를 덮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나의 포지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세상의 관계 혹은 물질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지고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면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그 쏟아버린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요거는 계속 메말라가는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하게 되는 하나님을 지겨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의 근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분명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유일한 이유가 되실 때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들어서라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이 커져가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커져가다 보니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을 부추기는 것은 인조의 쾌락이 있고 그 쾌락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욕심과 야심과 야망이 그대로 표출되어져 나갈 때 영적인 태만함, 나태함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아주 성실하고 또 죄를 짓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에게 일어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영혼의 실증과 육체적인 이 게으름의 문제를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겨워하게 되고 또 그 실증, 영혼의 실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영혼의 실증과 육체적 게으름은 결국 마음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결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영혼의 실증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은 실증이고 육체의 질병은 게으름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지면 시너지를 내는데 아주 하나님께 대해 급격히 식어진 그러한 교인들이 결국은 세상 것도 아주 갑자기 취하는 아주 좋아하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세요.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래 있고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호세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끝없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든지 아니면 사랑해라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가볍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섬기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오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 위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일상의 그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또 이걸 사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마음이 쏠려져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물질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이 속에서 갈팡질팡하면 이게 뭣도 안 되는 거야. 애매모호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그분, 예수님이란 그분도 좋지만 부처님도 괜찮고 이슬람의 알라도 괜찮고 다른 신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내게 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거기에 휩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창고에 들고 들이지 않지만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산다고 쏘고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제 주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치 못하게 하지 않았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반드시 뭐야라? 신뢰하고 믿어라. 그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의 근원을 딱 찾아갈 때에 그 실증의 근원은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겨움을 갖고 있는데 그 권태감과 일련의 이 영혼의 실증에 이런 모든 것들, 그 근원을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근원을 딱 들어가다 보면 이거예요. 3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많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사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세상이냐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은혜도 받고 부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나 환경의 상황이 되어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지겨워지는 하나님에 대한 왜 지겨워지느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왜 지겨워지느냐?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고 왜 지겨워지느냐?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지킨 적이 없고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잠언서의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부단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게으름을 몰아내고 근면 성실함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 열정들이 초신자일 때는 막 뜨거워지지만 신앙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익숙해지니까 지겨워지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문제라도 생각해봐요.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순간 반짝 막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는 이른바 하나님께 대해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실증에 당연히 빠져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 열렬한 영혼의 열렬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기질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고 영혼의 실증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자체의 기질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그래. 그도 어쩌기는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하니까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가득 찾는 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이 부지런함을 막 갖추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좀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영혼의 어떤 갈등과 실증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 육체의 부지런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부지런함이라 할지라도 그게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유교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함과 또 다른 하나는 열매 없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나의 의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했는데 버텼는데, 이제는 영혼이 그게 부지런함으로도 영혼의 실증의 문제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 속에서도 번아웃도 되지만 영혼의 번아웃 상태에 빠지고 번아웃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고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교회 조교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들의 영혼의 실증이 이 하나님께 대한 권태감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절함이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율법주의자들 통해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소위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건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상당수 이슬람들이 문화적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고. 또 그들 중에 열성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성파들이 어떤 자기들의 의지 속에서 막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소위 말하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 여러 난관에 부딪히다 보면 그게 신앙의 회부와 회의와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걸 좀 더 이제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뭐 소위 극단주의로 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제 이런 내가 막 부지런함의 없는 열매 없는 의무를 막 충실하게 했는데 번아웃 됐어요. 내가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쉬어야 되겠어. 쉬는 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보면 그게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지 않아도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실증 가운데 눌려있던 영혼이 그 육체의 부조함마저도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걸 내려놔 버렸을 때 그러면 뭐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이제 게으름에 항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 쭉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완전히 실증이 신앙을 놔버린 것 같이 그냥 교회만 주일날 난제병 왔다 갔다 하고 그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필요 없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종종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자기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움직이려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실 테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나님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길을 보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신앙, 조건이 있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조건이 내려져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라는 이유가 뭘까? 조건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까지 물질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용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의 소위 이러한 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이 세상 누릴 걸 누리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자라고 하는 논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자.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으니 우리 속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발동을 시켜서 우리에게는 못한 일이 없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그렇다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미디어라는 세계 속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자. 그리고 세상에 군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덤으로 천국까지 가자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싸하고 언뜻 보면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더 부요해져라 라고 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그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영혼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왜 그토록 쉽게 일어나고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벗어나지 못한가? 지극히 현세적인, 지극히 말초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셔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오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고사하고 어떠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려 하니 그런 상태의 신앙을 지속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종교적 의무와 형식을 열심히 했고 거기에는 또 그 탐심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수단 여기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어질 때 앞서 말했듯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지겨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로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러니까 물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그런 사람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자문사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요함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험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토록 과거에 하나님께 상했던 내가 이렇게 권태감이 들었지? 왜 지겨워졌지? 그 이유를 딱 들여다보시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실증이 혹은 그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실증,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과 그 지겨워하는 것들, 권태감들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깨부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열렬함을 갖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지체들 중에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겨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